이게 그 회사에서도 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공구를 쓰잖아요. 그러면 공구 쓴 사람들이 여기저기 노니까 그 공구 있는 데가 물건 쓰고 제자리 놓으세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디 쓰다가도 썼던 물건은 제자리에 갖다 놔야 돼. 이것도 이 보험인데도 저 밖에 저기 있으면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 있지? 여기다 갖다 놔야 정상이잖아요. 예,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자리가 있어요. 제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제자리가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데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으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항상 자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리라는 게. 내가 있는 그 자리. 여러분 사과나무 아무데나 심지 않잖아요. 바닷가에 심는 게 아니에요. 그 사과나무 심는 데가 있는 거고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아무나 심지 않아요. 아무나 심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 심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거기 심었는데 이게 뭐 잘 안 돼. 그럼 뽑아다 또 딴 데 합니까?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 그 사과 딸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마음 급해도 딸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우린 기다림이라는 게 참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터널을 통과하면 캄캄하잖아요. 어떤 데는 긴 터널, 저 춘천 속초 가는 그 고속도로 터널을 보면 얼마나 긴지 몰라요. 되게 길어. 근데 한참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거 언제 끝나는 걸 그러죠. 그런데 한참 가면 나와요. 긴 터널이지만 반드시 있어요. 우리 긴 밤 있잖아요. 긴 밤, 동지. 긴 밤이잖아요. 암만 긴 밤이라도 결국에는 밤 지나면 아침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긴 터널과 긴 밤이라는 건 이 긴 어려움이라는 걸 못 견뎌요.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림이 쉽지 않아요. 특히 고난이라는 거 어려운 게 있잖아요. 고난 어려움은 기다리면 그 고난 뒤에는 영광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있을 그 복을 놓치는 게 고난을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거저 주는 게 없어요. 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어려움 없이 오는 게 없어요. 그잖아요. 다 어려움이 있다니까. 회사도 월급 많이 줄 때는 월급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월급 많이 받을 때는 내가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 돈 많이 주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많이 주는 거지. 그럼 당연히 내가 어려움 뒤에는 그만큼 열매를 얻는 거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좀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이제 우리는 그 기도 안 하면 자꾸 오만 때만 생각하고 있다니까.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 하나님 주실 건데 하나님 응답하실 건데 그러면 응답하실 하나님 바라봐야지. 왜 오만 때만 생각하면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도 자꾸 많으면 말 많아서 되는 건 없어요. 말하지 말고 차라리 기도하세요. 기도가 최고의 답이에요. 근데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 네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에 자꾸 요렇게 응답도 요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요. 그 신비한 일이에요. 참 이상하네. 참 신기하네. 아니 기도했더니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근데 기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하고 아버지하고 자식한테 관계되지 자식 아버지도 아닌데 달라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내 자식이 나한테 아빠 그러지 길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아빠 그러면 되겠어요? 분명히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자녀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께 아뢰는 게 기도예요. 그럼 이제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세상 사는 거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저는 그걸 체험하고 산다니까. 참 신기하고 놀랄 일이에요. 내가 살아간다는 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잖아요. 뭐 육신적으로 모든 세상 모든 삶들이 어렵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 신기하다니까. 그게 비밀이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오늘 말씀 받았으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눈을 잘 뜨세요. 눈을 잘 떠보셔야 돼요. 눈은 보는 거거든요. 이게 눈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근데 사람이 보는 거라는 것은 암만 눈이 밝아도 2.0이거든요. 최고 밝아서 2.0이요. 그 2.0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2.0이지 그 너머는 2.0. 그러니까 여러분 검사 가면 그 선 그려놓고 여기 욕서 이렇게 들고 보잖아요. 그 거리가 있지. 좀 더 멀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얼마의 거리를 두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상 되면 안 보여요. 이 사람의 눈이란 게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보이면 사람들이 또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이면. 그 보이면 있는 거고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안 보인다고 없어요? 그 착각하는 거예요. 안 보여도 있어요. 여러분 손에 균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예? 이거 안 보여서 사는 거지 이거 보면 못 살아요. 맨날 닦느냐고. 진짜 그 무슨 병이야. 맨날 물로 닦아야 된다니까. 이거 보이면 어떻게 해요? 계속인데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적당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안 보여도 있다니까. 있죠. 근데 이 눈 중에도 어떤 눈이 제일 중요하냐? 세상이 절대 볼 수 없는 눈. 이거는 세상이 절대 못 봐. 이건 영적인 세계예요. 영은 육신의 눈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신의 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고요. 육 가지고 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보냐고요. 여러분 안 보이는 건 안 보여야 돼.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귀신 보이고 마귀 보이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보여야 괜찮아요. 밤에 살짝 보인다? 길에 가면 자꾸 보인다?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안 보여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나 봤대. 어떻게 봤냐 할 때 뭐 허옇고 그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보여야 정상이에요. 근데 안 보여도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보여. 안 보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안 보여서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보이는 걸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일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계셔. 근데 계신데 그 계시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다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보여. 왜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것이 전부 하나님 얘기, 하나님 얘기. 근데 하나님 얘기인데 내가 믿으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나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 딱 다물면 몰라요. 내가 이 딱 다물면 아는 건 외모만 알지. 저분은 머리 하얀 목사입니다. 그 정도지. 어떻게 합니까? 말하라면 몰라요. 우리가 그 사람 안다는 것은 그 사람 말해야 하는 것이지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결혼식 할 때 제 옛날 어른들 있잖아요. 그냥 짝져가지고 그냥 사는데 말도 안 하고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결혼해도 대화를 해보잖아요. 얘기를 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게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 가지고 우리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아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걸 들어야 여러분들이 나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뭐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나를 신뢰한다는 것은 내 말을 들어보니까 아, 이분은 괜찮은 분이로구나, 믿을 만하다 해서 사람 믿잖아요. 그렇죠? 얘기 들어보고 그 말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니까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 똑같아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 이 거짓말이 없어요.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요. 사람 말은 틀려도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어쩜 하나님 말씀이 딱딱 맞는지 몰라 이게.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는데 하나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영을 모른다고. 그러면 아는 건 육신이잖아요, 육신. 그 사람이라는 건 이게 고통이라는 게 이 육신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마음의 고통도 있지. 정신적인 고통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육신의 고통은 다 아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을 누가 알아요?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못한대. 왜? 내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고통스러운 거는 속이요, 속. 겉이 아니에요, 속이지. 여러분, 그래서 속은 안 보이잖아요. 누가 우리 속을 알아? 그렇잖아요. 물길 10길은 알아도 사람 마음 한 잔은 모른다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 사람 마음을?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당하는 게 뭐냐? 이 속이에요, 속. 그럼 우리 속에는 깊은 게 뭐냐? 그게 영혼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육신과 영혼이 있어요. 그 육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영혼의 고통이에요. 영혼이 힘든 거예요, 영혼이. 사람이 영혼 없으면 그건 동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죽었을 때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장례 치렀지만 돌아가신 분은 육과 영혼이 분리돼서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가고 육은 흙으로 갔잖아요. 그게 분리된 거예요. 분리되지 않고 있을 때 사람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분리되지 않은 영혼이 내 속에 있는데 이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을 살리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영혼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아요. 그 내 영혼이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 살면 다 살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고난을 견딜 수 없다고요? 어려움을 견딜 수 없다고요? 무슨 어려움일까요?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입니까?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게 영적인 거예요. 터널은, 눈에 보이는 터널은 까만데 그 속에서도 가면서도 편안해요. 왜냐? 내 영혼에 힘이 있으면 터널도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내 영혼에 힘이 있으면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힘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는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실은 실제잖아요. 근데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이거는 현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현실 속에 숨은 것.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 사람 문제만 보지 그 문제 속에 숨은 게 안 보여.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그 뒤에 숨겨진 게 안 보인다니까. 저게 왜 문제지? 저게 무슨 문제지? 한번 질문해 보면 될 때 질문도 안 해. 그냥 그 문제만 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문제라는 것은
저게 무슨 문제지? 그거는 굉장히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게 무슨 문제지? 그 무슨 문제지? 그 문제는 숨은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요걸 알아야 돼. 숨은 거, 숨은 문제. 근데 이 숨었다는 것은 절대 꼭꼭 숨어서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요게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거예요. 요거는 의사도 모르고 이건 세상 지식도 모르고 과학도 몰라요. AI 아무리 발전돼도 AI도 몰라요. 이거는. 여러분 AI도 몰라. 이거는 요 숨은 거는 AI가 앞으로 AI 시대 지금 미국에서 지금 AI 박람회 하고 있는데 대단해요. 이제 그거 보니까 세상에 이제 주부들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냥 집에 로봇가 다 들어가지고 빨래 다 해주고 빨래 다 개해주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얼마나 시대가 좋아지는지.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좋은데 요건 몰라. 요건 몰라. 네?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할까요?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숨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숨은 문제, 절대 안 보이는 숨은 문제. 하나님 맞는 게 아니고 사탄도 있어요. 요 귀신도 있어요. 요건 안 보여요. 이건 절대 안 보여요. 귀신이 보이게 해보니까 안 보여요. 사람들은 귀신 그리니까 뿔나고 이렇게 빨갛고 피 흘리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법이 없어요. 안 보여. 이것도 영적인 존재예요. 안 보이게 속여요. 안 보이게 속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는 게 뭐냐? 요걸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귀신 숭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귀신 숭배. 참 어제 내 고향인가 보니까 저 영천에 할배방 할배 뭐가 있어 그래. 그 하는 방송 다니는 사람이 거기 가서 보니까 이만한 구슬을 들면 소원이 풀어지고 이게 안 되면 그 구슬을 들면서 소원 좀 들어달라고. 응? 안 들려져야 소원이 들었는데 들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묵은 것 때문에 들었다가 왜 그다음 못 들어? 자기 소원하려고. 참, 여러분 그 구슬 내가 든다고 소원이 되고 난다고 안 됩니까? 그런 거 사람들이 그런 거에 자꾸 속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붙여놓고 빈다고 되는가요? 그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세요. 똑같은 것도 내가 이 밤새도록 여기다 빌면요, 여기 역사합니다. 이건 물체예요. 근데 물체 뒤에 내가 계속 빌면 여기서 역사예요. 이게 귀신 역사예요. 여러분 집에다 종이 붙여놓고 밤새도록 빌어보세요. 그 종이의 역사예요. 어떤 나무에 가서 나무에 빌면요, 나무의 역사예요. 그 전부 귀신 역사예요.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뭔가 안 보이지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가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인데 자꾸 죄는 점점 더 가다 보니까 죄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이 사망이 막 못해. 늘 사람은 죽음 두렵고 죽은 게 무서워. 늘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뭔가 죄책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끝까지 뭐냐? 안 믿어. 안 믿으니까 결국은 지옥 가. 요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예요. 요게 숨겨진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말은 이것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내 병 낫고 사업 잘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 문제가 아니고 병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근원적인 문제로 내가 병도 생기고 가정 문제도 생기고 모든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근원을 이걸 꺾어버려야 돼요. 이걸 우리가 흑암이라는 거예요. 어둠 흑암이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도 못해.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요. 이 가능한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해 이게.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이걸 흑암이라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어둠 흑암이라는 거. 어둠이에요 이게. 이게 어둠이에요. 이게 어둠입니다. 어둠. 이 어둠을 누가 물리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둠을 누가 물리치냐고. 여러분 이거 시달리는 사람들 봤죠? 시달리는 사람들.
여러분, 시달린다는 것은 정신적인 시달림이요, 영적인 시달림이요. 시달리면 잠을 못 자요. 시달리면 고통스러워요. 미칠 지경이요. 그 시달림을 누가 해결하느냐고요. 결국 여기서 오는 시달림은 아무도 해결 못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명도 없어, 이름도 없어. 의사는 괜찮대. 나는 죽겠어요. 왜 그래요? 영적인 병은 의사도 세상도 할 수가 없는 게 시달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달림을 내가 모르고, 이 시달림을 모르고 자꾸 다른 것 해. 이걸 해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요거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빼버리고 자꾸 다른 것 하잖아요. 다른 것. 예수 말고 다른 것. 다른 거라면 틀린 거예요. 틀린 것. 여러분, 요거 해결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만 해결돼. 그거 빼버리고 다른 것 하면요, 이거는 더욱 심각한 게 아니라 더더욱 심각해져요. 갈수록 점점 심각해져요,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우리보다 심각한 게 적습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근데 어린아이가 이거 모르고 계속 시달리는 것이 자라면 그때는 아이가 더더욱 심각해져요. 길이 없어. 고칠 길이 없어요. 저는 그 맥심이 어디까지 가느냐, 청년들이 정신병 걸린 사람이 많아요. 연령층에서 보면 어린아이보다 청년이 많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시달리다가 청년 가서 이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부터 남은 생애까지 시달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삶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재앙이지. 안 그래요? 사람이 땅에 살아서 살면서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지. 젊은 사람이 정신 문제 가지고 평생 동안 그 산다는 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 부모는 더 해요. 가족은 더 합니다. 그거 보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빛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우리에게 어둠과 캄캄함을 해결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빛 알지요? 빛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일단 빛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캄캄한 밤이라도 빛만 들어오면 캄캄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도 랜턴만 켜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성냥개비 불만 있어도 동굴은 빠져나갈 수 있어요. 빛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어둠의 빛이 고마운 거예요. 어둠엔 빛이라는 게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 빛이 어디 있을까? 동굴에 갇힌 사람 빛이 어디지? 동굴을 찾으면서 어디 빛의 구멍이 어딜까? 그렇잖아. 빛을 사모한다니까. 이거 시달리는 사람들이 뭘 사모하느냐? 누가 나에게 빛을 좀 비춰줄까? 이 어둠을 누가 좀 걷어줄까? 이 간절함이요. 여러분, 어둠이 꺾어지는 것, 이거 꺾어지는 것, 이거는 빛인데 그 빛이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큰 빛이 맺더라. 큰 빛이 뭐냐? 그건 예수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가 오니까 큰 빛이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어둠의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에게 큰 빛이 임했더라. 여러분, 사망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 큰 빛이 임했다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둠 속인데 빛이 탁 임하니까, 와, 이게 복음 아니에요? 내가 동굴에 있는데 누가 빛을 탁 비춰준다, 그 복음 아니겠어요? 이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복음이에요. 그럼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이걸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 왕, 마귀, 귀신, 바알세불을 꺾는 왕이에요. 이분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권세를 꺾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지옥 권세를 꺾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에요. 제가 이런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간증하려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번에도 제가 어떤 집에 전도하다가 얘기했었잖아요. 어린 아기들, 시달리는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아이들 영접시켰다니까. 아, 신기해. 영접시켰는데 걔가 밤마다 울던 시달림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눈을 고칠 수 없는 안질이 영접하는 순간에 싹 없어져 버렸어요. 신기하죠? 근데 그 집에 못 버렸던 게 뭐냐? 신주 단지는 못 버린 거예요. 그걸 내가 버려줬잖아요. 이게 뭐냐가 이게 걷어다가 놨다니까. 근데 그 아저씨가 거기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 내가 갖다 버릴게. 그래서 우린 급해 그 뜯다가 볼세 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오느냐고. 땅벌이 막 볼세 가지고 전도하다가 데려오는 말이 그 할아버지가 그걸 버리는데 들린 얘기요. 아유, 목사님 신기해요. 제가 그 신단이 보려고 산에 확 던져버렸대요. 그랬더니 소름 끼쳐요. 띠글띠글 굴러오더니 탈바닥 쓰더래. 그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깨지라고 확 버렸는데 그게 그냥 띠글띠글에 탁 앞에 탁 쓰더라니까. 그거 귀신 장난 아니에요? 응? 그 사람 해결된 게 예수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지옥 같은 집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어둠은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었는데 집안이 완전 하나님 나라가 돼버렸어. 거기 시작이 며느리요. 병원에 앉았다가 복음 듣고 영접해서 교회 나왔어. 그분 때 우리가 간 거예요. 지금 권사님이요. 남편은 장로님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 듣고 은혜 받고 가정이 확 달라. 복음만 됐다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얘기가 남 얘기가 내가 그 체험을 했고 여기도 그 체험한 사람들이 이 빛이 신 그리스도 때문에 어둠이 꺾어졌다니까. 어둠이. 왜 신기해요. 세상은 막 어려움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 날마다 있지. 날마다 내가 빠져나왔다도 어려움은 날마다 있지. 또 어려움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죠. 근데 신기하죠. 이 능력이요, 그걸 이기게 해. 어려움마다 이겨. 그냥 이게 초월해. 이게 이겨버려. 난 그거 몰랐어. 처음은 몰랐는데 모르니까 하나님 어려움 해결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난 믿는데 해결해 주세요. 그랬는데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낙심이 돼.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 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지라고 믿는 순간 어려움을 내가 이기더라니까. 상관없다. 네가 아무리 나에게 어려움을 줘도 내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딱 갖는데 이겨버린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겼어. 문제가 있어요. 뛰어넘었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해결시켜 주셨어요. 그 해결은 금방 되지 않아도 돼. 믿음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빛을 가진 사람이에요. 빛을 가진 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의 망대라는 거예요. 망대는 뭐죠? 등대.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 여러분들은 등대예요. 등대. 빛의 망대예요. 근데 그 빛이
내가 있는 여러분 속에 있단 말이야.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빛이 있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빛이요. 신기하죠. 여러분, 제가 무속인들 집에 전도 많이 갔거든요. 그 무속인들 벌써 가면 알아. 왜 왔냐고 막 난리요. 이분들이 안 돼. 이게 안 돼. 왜냐? 그 귀신과 흑암이 제일 싫어한 게 그리스도예요. 이것만 가면 싫어해요. 제일 싫어. 하여튼 뭐 가서 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미워. 그냥 예수, 내 앞에 예수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만. 듣기 싫으니까 그 얘기만 하지 말라고. 그냥. 여러분, 가족도 그래. 얘기하다가 예수 얘기하지 마. 그런다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요구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믿으라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믿으라는데. 근데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있는 내 집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빛을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어둠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가정에 시작하신 분이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많이 핍박. 내가 어릴 때 봤잖아요. 어머니가 핍박받는 거. 아빠, 남편으로부터 형제들, 시댁의 시어머니, 누굽니까? 이 형제들 다 난리 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집엔 믿지 않으면 안 돼. 왜냐? 이게 역사하는 걸 알아요. 우리 집엔 믿지 않으면 돼.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 믿음 지킨 결과가 복음화되고 여기 목사까지 나온 거예요. 어머니의 그 신앙이 가정을 회복시켰다. 가문을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 별게 아니에요. 내가 빛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곳에는 흑암이 꺾어지게 돼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조금 기다려요.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꺾어지나 안 꺾어지나. 사실은 좀 시간이 있다는 말은 나에게 믿음을 크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 내 믿음 뿌리 내리게 하려고. 어려워도 또 믿음, 어려워도 또 믿음. 그 믿음과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려우면 나에게 믿음 회복하는 시간이고 기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없었으면 내가 믿음 안 가죠. 그런 게 없으면 내가 기도 안 해. 근데 나에게 그러니까 주여, 나는 믿음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게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만큼 가느냐? 내 집에 역사하는데 이게 소문나.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일, 내 집에 일어난 일 소문납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어디까지 간다고? 천리 간다. 소문이요. 기생나비 소문 듣고 두려웠다니까. 여러분, 믿음의 소문은 대단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그 영으로 온 사방에 그 영으로 소문을 퍼뜨려요. 그 소문난 거.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빛으로 옵니다. 소문난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라 그래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지만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우리 집에 진짜 믿으면 아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 자네 어떻게 해서? 그럼 찾아오면 내가 답 주면 되지. 아, 나도 힘들었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모든 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 자네도 한번 믿어봐. 나도 믿을까? 그래서 교회 오고 같이 믿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는다면 어떤 결론을 맺겠는가 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세상은 어둠이라는 게, 괴로움, 이 고난이라는 게 세상 사는 동안 안 떠나요. 여러분 평생 고난은 안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고난이에요. 어둠이에요. 그게 다 인생이 똑같아. 근데 이 어둠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냐?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래서 찬송가는 예수는 나의 힘이에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요.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걸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도 어려움 많고 나도 힘든 거 많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나이비 70 중반 돼 가는데 생각해 보면 겉사람은 자꾸 후패해져. 이게 겉사람은 자꾸 후패해. 육은 후패해져. 근데 날로 내 마음속에 힘이 생기는 건 영적인 거예요. 그 여러분 이렇게 당당히 서면 그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나이를 잊어버리잖아요. 저기 도대체 몇 살인가? 나이 잊어버리죠. 왜냐? 이게 힘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나이는 젊어도 노인 같은 사람이 있어. 힘이 없어서. 그냥 문제만 생기면 무너져 버려. 문제만 생기면 그냥 견딜 수 없어요. 젊었는데 피는 펄펄 끓는데 문제만 생기면 뭐 스트레스 받아 성질 내고 뭐 화를 내고 뭐 던지고 뭐 그냥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별짓 다 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힘이 생기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넉넉히 살아갑니다. 이걸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평안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살아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장해 주셨어요. 얼만큼 보장했느냐? 평생 살다가 결국 평생 끝나는 날 우리는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은 살다 결국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평생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이걸로 살아야 되고 결국 끝날에는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고난 없고 고통 없는 저 하나님 나라 우리를 옮기실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았냐? 예수 그리스도 힘을 가지고 사셔야 돼.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사셔야 돼. 네? 자, 설교 다 마쳤어요. 오늘 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만 가지고 하시면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니까 다 믿음만 가지시면 여러분 어디 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에다 조금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이루실 거니까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또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1분만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1분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힘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두운 세상에 우리 빛으로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참 평안과 참 행복이 누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빛 가운데서 빛 속에 살게 하시고 저들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문의 복음화와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빛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 듣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현장 살아갈 때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기고 정복하고 또 하나님의 신비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